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를 관계 단절의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난 지 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는 물러가고 또 다시 코로나가 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마음의 거리두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거리두기,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가 우리에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 실제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마음의 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더욱더 멀어져서 이 시대를 관계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놀랍죠. OECD 국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명이 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구랑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러 명이 사는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고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사실은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요,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그러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어떤 삶을, 우리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눌 대상도 없고 나누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다 보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 중에 병이 뭐냐? 바로 외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외로움의 팬데믹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외로움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외로움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 외로움이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요, 이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에서부터 우울증과 치매와 각종 여러 가지 병이 시작된다는 거죠.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요?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요, 또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이어야 되고, 또한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처럼 누군가에 푹 빠졌다가 한번 사랑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동거한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사는, 그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은 어떠한 변화를 우리의 가운데 일으키게 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았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제 3막에 있는 아가서 3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잠깐 지난주에 있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짜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가마를 먹고 휘황찬란한 가마를 딱 타고 술람미 여인에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그 모습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 아낌없이 주는구나. 여러분 왜 아낌없이 줄까요? 함께하면 내가 줘도 그것이 여전히 내 거고, 그러니까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껏 주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하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요 허비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 우리는 고맙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지? 낭비지 허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투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 아낌없이 허비한다.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 사랑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의 자리에서 신부를 보면서 하는 그 신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목은 어떻게 하고 뭐 아름답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절정에 너는 온전히 아름답고 내게는 아무 흠이 없도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제 내가 함께해야 되는 그 사랑을 볼 때 진정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면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는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흠이 있어도 그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난아이를 보듬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갓난아이가 흠으로 따져보려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울고 불고 웃고 싸고 먹는 것밖에 못합니다. 다 흠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흠이 많은 그 갓난아이,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보듬고 있는 엄마의 얼굴 속에서는 항상 웃지요. 왜요? 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흠이 가려지는 거죠.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요 흠이 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흠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좋은 점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함께하는 그 사랑이 주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식과 첫날 밤을 지나서 함께하는 그 사랑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어지게 되죠. 단순히 당신이 좋다, 네가 좋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할 때,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깊어질 때 어떤 열매가, 어떤 변화가 또한 일어나는가,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사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세 번째 사실은 뭐냐? 함께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뭐하고 싶다? 인도하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스마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아스마, 스닐, 헤르몬 꼭대기, 우린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레바논에 있는 험한 산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사자굴과 표범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레바논에 있는 험한 산지에 있는 위험한 곳,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자굴과 표범산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가장 위험한 곳, 레바논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려와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신랑이 단순히 신부를 가까이 두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이제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 이처럼 그 상대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 해보셨죠? 네, 여기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가장 먼저 되는 게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좋으면 만나고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연애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좀 다릅니다. 이 시대는 그것들도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혼은 분명히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네가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게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인 것이죠. 한 신혼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어딘든 무작정 둘만 같이 가면 무조건 좋았다는 거예요. 저기 막 물도 하나도 없는 사막길을 가도 비가 쫄쫄 내리는 그 거리를 몇 시간을 걸어도 함께 가면 함께 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니 그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런 곳을 가다가도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조금이라도 추워하면 어떻게 해요? 택시 찾아, 좀 쉬자, 빨리 집에 들어가자. 왜 그럴까요?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 결혼 후에 생긴 변화는 바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은 그럼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익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계약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둘게. 연애도 계산적으로 흘러가고 심지어 결혼 조건표까지 내걸고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와 효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래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시대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어요. 이 액체 근대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너무 쉽게, 그러니까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런다는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금방 끝나버리는 게 관계고 또 책임 없는 사랑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위험한 산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13장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그럼 사랑이 없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의 체크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 없으면 사랑이 있고 없는 것이다 말하면서 그 절정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사랑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7절에 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능력, 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가? 그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마치 지붕이 비를 막아주듯이, 그렇죠? 지붕이 비를 막아주듯이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허물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덮어준다는 의미이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항상 지금 실망하지 않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미래까지, 미래 하나님께서 펼쳐갈 그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며 희망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이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의미고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는 말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끝까지 포기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신뢰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까지 붙들고 순간의 덮음과 가리움을 나아가 끝까지 버티는 인내로 나아가는 것. 사랑은 끝까지 관계를 지켜나가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상대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으며 어떤 길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노래한 다윗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며 자기를 지켜주신, 끝까지 인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했죠.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40편 2절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견디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세상 유혹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신부를 향해 불러내듯이 내 사랑 내 신부야,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려와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라 흘러가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상대방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며 참고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함께할 때, 사랑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책임감,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감만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죠. 그런데요, 그 함께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함께 사랑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우리를 샘솟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신랑의 노래가 계속되는데 그 노래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11절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엔 꿀이 젖이 있고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랑이 지속되고 또 영원해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함께하는 그 사랑이 더 지속되기 시작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 사랑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울타리와 자기만의 비밀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함께하는 그 사랑이 시작되고 지속되게 되면 그 닫힌 동산을 누가? 그 사랑이 그 동산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이 나만의 샘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닫힌 동산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봉한 샘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풍부함, 그 모든 닫힌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내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는 이것이, 이 포텐셜이 완전히 터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 그 첫 만남을 이어 이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이 터져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흘러나는 시내로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흘러넘치고 풍요로워지고 샘솟는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러죠. 사랑은 샘물과 같다. 퍼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는 어떠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디요? 내 안에만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 항상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사랑해요. 조금 더 넘어가면 가족만 챙깁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 가족이 이렇게 하다는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됐지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다른 교회는 몰라.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자꾸 안에서만 갇히는 거예요. 봉한 샘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닫힌 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진정한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모든 닫힌 것이, 모든 잠긴 것이 열리고 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갇히다 보니까 메말라 가는 거고요, 풍요롭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넘치는 시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뭘 넘었다? 담장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6년 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 6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풍성할 때, 그 닫힌 우물과 봉한 샘이 다 터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오히려 그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차가운 북풍이 됐든 따뜻한 아주 더운 남풍이 됐든, 우리 인생의 칼바람이 됐든 찬바람이 됐든 어떠한 시련의 바람, 아픔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됐든지, 그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절망시키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이, 내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떤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 그 향기가 그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넘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기쁨과 행복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 바람은 바로 이 향기를, 이 풍성함을 다른 데 다 흘려보내는, 날려보내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감흥이 없네요. 예, 도구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북풍이 불어도, 따뜻한 남풍이 불어도 그 바람조차도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아가서 5장 1절
하반절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모두를 향해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사랑의 샘이 터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어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샘솟듯 흘러넘쳐서 결국 아브라함은 뭐가 됐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자기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바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샘솟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랑은 메말라 버리지만 흘러 넘치는 사랑은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MTI 선교훈련센터에서 오셨는데,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영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어는 본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영어를 통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바로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풍성함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저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 전달하는 것이죠.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풍성함은 고이면 안 됩니다. 가두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희망빛 프로젝트는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자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 밝은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담장을 뛰어넘어 적어도 우리 포도면에 있는 마을에라도 비추고 보내고 또 전달하자라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성도들이 목마르게 되고 세상이 목말라 합니다. 가정이 사랑을 잃으면 부부가 목말라 하고 자녀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먼저 살아나면요,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그 가정에 누구든지 오면 그 가정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와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길주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젠 됐다라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 가둬놓지 마시고 터뜨려서 흘려보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신학과 사역의 원리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기 위해 세우신 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여러분, 바로 이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협의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흠을 덮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책임감이죠. 그리고 사랑은 샘솟아 풍성하게 합니다. 이 시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로움의 팬데믹 시대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AI도 어떤 지식도 기술도 이념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흠을 덮어주는 사랑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랑과 샘솟는 풍요의 사랑이 가득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